청교도 운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개혁파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남편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2살 반 된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아무런 감격도 없이 멍하게 4년을 지냈다. 그리고 내 분노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계속 강해지려고만 하였다. 나는 사실 어느 사람에게도 내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끝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찾아온 결과는 세상적으로 너무도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깊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도 죄악과 맞서서 용기 있게 싸울 수도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 우리 주위에 있는 악 등 모든 형태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기를 의뢰하면 결국 자기의 무능과 패배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헌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변호자, 탄원자, 그리고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단에 맞서 싸우다가 이단이 고소하는 바람에 5년, 6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참 많은 법정 투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검사가 저에 대해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판사 앞에서 딱 얘기를 할 때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신학 교수로서 교단을 지키고 한국교회 신학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교수의 사명인데 채플 시간에 바른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그게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론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변호사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변호를 통해서 대법원의 최종
완전 승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우리를 변호할 때, 얼마나 완벽한지 판사가 어떻게 그 논리를 넘어갈 수 없어서 이 변호사의 말 그대로 듣고 그의 피고에게 결국은 승소를 내릴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고 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가 이해하는 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집약적으로 정리해 준 성경 구절은 찾기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가리키면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의 강림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 성령 부으심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에 약속해 주신 아버지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 동시에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으로 높이심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한 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높이심에, 오른손 쪽으로 높이심에 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오른쪽으로 높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의 부으심은 구약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부활 후에 40일을 우리 주님이 계시는 동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으심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이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부으심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리가 부흥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 동안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성령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은 오순절에만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 성령의 부으심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순절의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들이 세상의 끝날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미래 시제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풍성하게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부어주셨느니라고 하는 말을 현재 완료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이 행동이 지금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현재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부으심을 주신 것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경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오순절의 이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의 주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면에서 이 독특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부으심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면에서 이 오순절의 사건은 연속성을 지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켈빈, 종교개혁자 요한 켈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주석을 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요, 정말 줄을 긋고 때로는 발췌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요한 켈빈이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으신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놀랍게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부으심의 이 사건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운동 때 놀랍게 성령의 이 부으심이 노데붙은 지역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데붙는 지역에 이 성령의 놀라운 이 부으심을 그가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기록되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부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저는 부흥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이다. 여러분,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부으시면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하나같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장대현 교회에 모인 6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이유 없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부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1747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Unhumble Attempt라고 하는 겸손한 시도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와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지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부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약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부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신학적인 것도 성경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부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Unhumble Attempt.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바로 이 기도 합주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부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합주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누가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을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성령의 이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요엘서를 제가 주목하다가 보니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라고 했을 때 이 받아서도 현재 완료예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을 때 현재 완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말세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가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와 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거는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자신들이 성령의 이 경험을 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안디옥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참 에베소에도 임하시고 이렇게 확장돼 간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고 그리고 이방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었고 이와 같은 게 요엘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동시에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연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나단 에드워즈가 겸손한 시도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 밖의 모든 것들보다 성령을 위해 기도할 것을 지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가 말세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으심과 그것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위해 대단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부으심을 놓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 1차 대각성 운동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 그리고 장대현교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 아버지 그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성령의 부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온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59년에 아일랜드에서 켈스라고 하는 지역에 4명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859년에 아일랜드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주시고,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1907년에 정오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이후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장대연교회 주셨고, 그리고 평양 전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셨고,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 부흥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949년 스코틀랜드에 작은 섬 히브라이드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 84세 된 패기 스미스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섬에,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2살 아래 크리스틴 스미스 여동생과 함께 2사람이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놀랍게 그 섬에 1949년에 정말 엄청난 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부흥을 얘기할 때 이 히브라이드의 부흥은 널리 알려진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 카이스트에 말씀을 전하고 갔을 때 그 당시에 카이스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카이스트 리바이벌이라고 치면 카이스트의 부흥이 나오는데, 그때도 제가 특별하게 기도하고 간 것도 아닌데 그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카이스트의 부흥을 놓고 기도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을 주선했던 사람과 몇 사람이 6개월 동안 정말 카이스트에 부흥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임하는 곳마다 부흥이 임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천성 목사님은 평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한월산 기도원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전국에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목회자가 되고 평신도 지도자리 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성훈 목사님,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신 분을 보내주셔서 온 교회들이 지성과 영성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임할 때마다 어떤 샘플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에는 노댐프턴이라고 하는 교회를 택하셨고 1907년에는 장대연교회를 택하셔서 장대연교회 전무후무한 부흥을 주시고 평양 전역으로 확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반도로 확산하게 하시고, 노댐프턴 부흥도 1734년, 36년, 1740년, 42년 이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노댐프턴의 부흥이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된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부흥을, 우리 하나님은 언어를 초월하시고 민족을 초월하시고 지옥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확장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을 꿈꾸는 자 같이 주실 줄 모릅니다. 저는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놓고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권위자인 한 분에게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북한에 줄 잡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28만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8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실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한반도 전역으로 부흥이 확산되고, 그리고 3년 있다가 1910년에 한반도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8만 명이었어요.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도 한반도에 18만 명인데, 그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사람이, 그것도 북한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통일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통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북한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부흥이 임하고 남한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복음적 통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세계 선교를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한국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대륙지향적인 북한의 민족성과 해양지향적인 민족성의 남한이 함께 합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하면 예수님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성경의 권위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사탄의 왕국에 맞서서 우리가 지혜와 더불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살 반 된 아들을 잃고 더 강해지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깊은 회의와 좌절과 마침내 그가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깨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지역에 살고 우리 민족에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즈의 증언처럼 성령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이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그릇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